안녕하세요. 빈모 활성화 홍익인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궁을연구 빈모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은 평범한 인간의 초인으로 변화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몸 안에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신약들이 생성이 된다는. 그래서 이 신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접붙이기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7차원 상승, 그러니까 5차원 상승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을 의통자가 이제 전개할 수가 있고, 6차원을 넘어서 7차원으로 나온 분들은, 그러니까 몸 밖에 몸을 구현하신 분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는 하강에 들어온다는, 반드시 하강에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접붙이기 과정을 통해서 이 똑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나의 허령 성광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이제 태우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였잖아요. 요 개념을, 요 존재도, 요 존재가 7차원 상승되신 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그대로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접붙이기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접붙이기 과정을 하는 거는 요게 허령성을 받아들여서 씨를 심어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올라오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울연구 빈몸 활성화가 지금 369 단계로 보면은 첫 번째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공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존재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공울연구 빈몸 활성화할 때 우주 근원의 자기로부터 허령성강을 수용을 하는 내간반조 수련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는 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뛰어넘게 되니까 초인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인이 접붙이기를 통해서 초인 상승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 구한말부터 7차원 상승되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그 중에 이제는 처음 이제 제가 연구를 한 바로는 최순 선생께서 이제 그런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쓰면서 자신의 체험적 구조와 실천성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을 때 이걸 면밀히 연구를 해보면 이분 자신이 이런 접붙이기 메커니즘을 돌렸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7차원 상승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 동경대전 포덕문에 보면은 포덕을 해야 되나? 포덕한다는 건 세상에 이제는 궁울영부를 여기 궁울영부를 선약, 우리가 신선의 약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인질병,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를 하고 장생 오래 살게 만드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자신이 초인 상승된 뒤에 이제 하강에 들어오는 거죠. 하강하면서 포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사상의 홍익인간이 바로 요런 사상, 요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강하는 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하면서 이렇게 포덕,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포덕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접주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접주. 그래서 접주제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도를 만든 게. 그럴 때 이때 접주라는 게 접이는 게 접붙이기다라는 개념이라는, 접붙이는 주인공이라는, 접붙이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수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무에 접붙이기 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그래서 접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그 동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포제로 이제 또 확장을 합니다. 접주를 더 심화시켜요. 그러니까 포제 아래 접주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주가를 중심에서 이제 조직이 커지게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또 이제 관리하는 포제를 이제는 적용했나요? 포제는 뭐 포태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몸에 지금 이 아이를 포태시킨다는 이걸 포태시키는 포제 개념으로 이제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주제도와 이 포제가 바로 우리가 그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그 기초 토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조직이 구성이 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접주나 포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는 그 메커니즘을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접붙이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 접붙이기다라고 이렇게 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Tree of Life in Grafting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생명나무 접붙이는 과정이다라는. 그런데 여기 이제는 그 신약을 들고 있는 요분이 의통자 7차원 상승된 최순 선생이라고 이렇게 7차원 상승 최순 선생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요렇게 있는 요 사람들을 네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일단은 자기가 그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개념으로 비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원래 그 여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성에 뿌리를 두고 이 인간들도 원래 여기에 뿌리를 둬가지고 요렇게 뿌리가 여기 있다. 뿌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일단 하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면 요게 하강이란 말이야. 요게 하강. 그리고 요게 상승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 이제 요게 본성의 뿌리인데, 이 본성의 뿌리가 이렇게 둬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그 뿌리로부터 더 이상 받질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본성으로부터 원래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 본성으로부터 이걸 뿌리라고 하는 거 뭐야? 뿌리. 본성이 뿌리 본자잖아요. 뿌리 본자. 이걸 본성이라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허령성광을 그러니까 영양분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영양분을 못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차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마른 나무라고 얘기하는 마른 나무. 말라 죽어가는 나무는 마른 나무. 이것을 고목나무라고 합니다. 고목나무. 이 사람들은 지금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라. 그런데 만약에 그 최수훈 선생께서 자신은 생명나무가 된 거죠. 이분은 생명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요 마른 나무 고목에, 그러니까 여기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요거를 나무를 잘라버려요. 요거를 위에를 잘라버려요. 이게 왜냐면 쓸데가 없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목나무니까 이 뿌리만 남겨두고 밑동을 여기를 그렇죠. 이렇게 구루터기라고 그러나요? 구루터기. 이걸 쳐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딱 꼽는 거죠. 요 생명나무 가지를 꼽아. 그러면은 뭐냐면 원래 뿌리가 있었는데 요 뿌리에서 원래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영양분이 그러니까 요 물건을 통해서 생명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말려버렸죠.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딱 붙이면은 요 뿌리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가지 접붙이면 뿌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활성화돼. 이 뿌리가 활성화되니까 이 뿌리로부터 이제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 생명나무 가지에 이제는 공급이 되면서 이게 생명나무 가지가 자라면서 활성화돼서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는 최수훈 선생의 그 노래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그 가지에서 꽃이 펴가지고 그 열매 맺는 모양을 설명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제가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 가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접붙이기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분이 자신이 독자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자적인 수행을 해서 하려면은 일단은 수행자가 이 본성의 그 호령성광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다 씨를 심은 뒤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게 하는 거를 이거로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냐? 그게 과정이 뭐예요? 그게 인성공 단계라는 거죠. 그게 씨를 맺고 뿌리가 올라와서 가슴 차크라까지 이렇게 나무가 자라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까지 요게 인성공 단계, 요 단계를 369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연정화기 단계가 없어도 어떻게 돼? 바로 여기 나무 잘라내고 바로 접붙였으니까 여기 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대폭 단축이 되는 거죠. 대폭 단축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수훈 선생이 뭐라면 다른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나는 3개월 만에 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로 내가 이게 포덕하는 나와 같이 하면은 보통은 이 과정 자체를 10년이 걸린다는 건 뭐예요? 369 단계니까 이게 실제로 10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 369니까 369 해가지고 1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 걸린다 그런 개념을 표현 쓴 거고,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당대에 이루기도 힘들어요. 1단계를 당대에 이루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를 3개월 만에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단계를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가 나간다. 그런 뜻이란 얘기랑.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도 이제 개념이 있지만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럼 자꾸 인위적인 설명이 돼버리니까. 자, 이래서 어쨌든 이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단축하는 거는 이 생명나무 접붙이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접주라는 걸 만드는 거네, 접주. 그래서 그 생명나무 접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키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첫 번째 자기가 접주가 돼서 어떤 사람들을 먼저 생명나무로 키워놔야지 그 사람들도 또 자기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또 접붙여. 1대, 2대, 3대 이렇게 가는 거죠. 1대, 2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대한 생명나무로 연결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니까 이게 내가 내 안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둘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단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네트워크 빈몸이다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빈몸 달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빈몸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나무 접붙이기 트리 오브 라이프 인그라프팅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때? 가령 새로운 사람이 신입이 들어왔어. 신입이 들어오면은 가령 요 사람을 연결해서 접을 붙였어. 그러면은 거대한 생명나무의 지금 구조에 이 존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는 이 나머지 존재로부터 어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때?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그러니까 등속이 운동이 아니고 대폭 단축 시간이 생명나무 단축, 이 단축, 그러니까 전체가 그 빛의 생명나무로 그 확장되는 기간이, 확장되는 그 시간이 가속화되면서 단축되는, 가속 단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수련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혼자서 수련해서 억지로 그거를, 그 씨를 자기가 그 허룡성광을 끌어잡아 당겨서 태극이란 씨앗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빛의 생명나무 구조에 들어오면서 접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그 누구도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석가모니가 이런 방법을 썼었어요. 하지만은 많이 확장을 시키지 못하셨어요. 그 방법은 다 알려주셨어요, 이분들도.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 같은 분도 이런 걸 알려줘가지고 이분들도 로마서 같은 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고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자기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내용이. 하지만 바울의 그 철학을 사실 또 제대로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아직까지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17절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감나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나무로 가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얘기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감람나무가 아니고 원래 이게 번역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올리브나무예요. 원래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영어로 된 걸 보면은 여기 와일드 올리브 트리라고 됐죠.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돌감나무는 돌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그런데 이걸 또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됐단 말이야,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돌감나무로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가 모양이 비슷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감람나무로 중국 놈들이 먼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자대도 한국 놈들이 그걸 갖다 또 감람나무로 또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멍청한 거죠.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게 참 이게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이게 올리브 나무야,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7차원 상승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할 때 이거 비둘기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둘기가 입에 물고 있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잖아요. 감람나무 잎. 이게 바로 올리브나무란 말이에요. 올리브 잎이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물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그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머리에 그 부음받은 자라는 뜻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이 지금 여기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걸 올리브나무에 비유를 한 거죠. 생명나무가 올리브나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비유를 하는 게. 그러면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열매를 짜면, 수확하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유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열매가 머리 쪽에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열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올리브 열매가 되는 거지. 이게 올리브 열매를 짜내면은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기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그 영원한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잔불을 태우려면 등잔불이 되는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리브유라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생명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돼가지고 여기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올리브유가 여기서 나오면은 수확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불꽃을 피어오르게 한다는, 계속 떼게 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여기서 빛이 또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여기서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 나무가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유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이게 영원한 등잔불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불꽃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지를 입에 물고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바로 이게 지금 비둘기가 있는 이게 비둘기 우리는 한자로 구라고 하잖아요. 구자, 비둘기 구자. 이 비둘기 구자라는 게 세조자 옆에 9구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비둘기란 뜻이잖아요. 이 말 뜻에도 이 새가 구수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369라고 그랬잖아. 369. 요 구가 바로 비둘기를 뜻하는 거예요. 비둘기. 그렇죠? 그 비둘기를 뜻하는 요게 구가 금. 그러니까 이제 금은 백색이지. 그래서 비둘기. 요게 비둘기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가 사실은. 올리브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구수라는 게 올리브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물고 온 거는 뭐예요? 감남나는 올리브 열매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원래 메시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게 뭐야? 이게 기름이 생김성이 된다는 건 이 7개의 등잔에 불을 펴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머리에 영원한 생명의 불을 여기 머리 위에다가 지금 불을 붙여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서령성광으로 또 빛을 바라게 만든다. 그게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누구예요? 여기 구세주잖아요. 여기 구세주지 뭐. 구세주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세주예요. 자,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고 구세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나무를 접붙이면은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올리브 나무고 너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근데 올리브 나무인데 너는 기름이 생산이 안 돼. 돌감나무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예요? 돌감나무는 이게 기름 생산이 안 되는 열매라. 열매만 맺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 나무다, 이 돌감나무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마른 나무인데 이 마른 나무들은 기름 생산이 안 되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접붙인다 그런 거죠.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자, 그래서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면은 그 뿌리, 그러니까 원래 돌감나무나 참 감람나무도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지 돌감람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액을 받질 못하니까 그 진액이라고 합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질 못하고 끊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고목이 되고 마른 나무가 돼버렸는데, 참감나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루터기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참감나무를 붙이면은 뿌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뿌리의 진액이 이제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참감나무, 그러니까 이 그 기름 생산되는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이게 사실 올리브나무라고 했죠. 올리브나무가 되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 이 사람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머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겠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자꾸 예수 혼자만 그리스도 되고, 독생자라고 다 헛소리들이고요. 그건 예수가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제들, 카톨릭하고 기독교 목사 신부들이 자기네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헛소리들 한 겁니다. 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자신이 참 감람나무가 되면은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 열매가 되는 맺어지는 위치가 여러분의 머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을 짠다, 수확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들도 일종의 초인 개념이 메시아가 되는 세상에 빛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메시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뿌리가 활성화돼서 너희가 이제는 메시아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메시아를 접붙인 거죠. 사실 메시아가 될 자들에게 접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애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접붙여준 사람이 있고 너희는 접붙임을 받았고 또 그 진액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네가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금 뭐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1단계를 지나면은 2단계, 3단계, 1단계는 자력, 어느 정도 자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1단계가. 369 단계에서 3, 앞에 인성공 단계는 어느 정도 자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2단계부터는, 여기 2단계부터는 완전히 무의자연이란 말이야, 무의자연. 무의자연 수행으로 돼버리니까,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잖아, 너희들이. 근데 뭘 잘난 척할 게 뭐 있냐.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특별히 잘난 게 없는데 뭐 잘난 척을 왜 해? 뭐 다른 사람한테 왜 그래 잘난 척해? 네가 선택받은 게 네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감람나무는 이거는 접붙인 걸 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접붙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람나무로 다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자랑질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여기 이렇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 최순 선생님께서도 이 개념을 통찰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왜? 자기가 직접 구물연구 다 돌려가지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덕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접붙이는 메커니즘으로 하는 게 이제 빠르다 이거야. 그래서 접주 제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접붙이는 거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접붙이는 사람을 몇 사람을 더 키워놓으면은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점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순 선생이 접주 제도를 시작한 거는, 그래서 이 접이라고 하는 게 접붙이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접붙이기. 자, 그러면 접붙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한 나무의 생명나무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감람나무 열매에 그거를 갖다가 나눠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준다 그랬죠. 이게 보혜사 성령 같은 존재가 바로 최순 선생 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접붙이기로 이렇게 생명나무로 다 연결을 해버리면은 다 이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준다. 이게 예수가 한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뭘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야? 그것은 원래 여기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사실 육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또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최순 선생 같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7차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7차원 상승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개념으로 다 돼 나간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뭐야? 내가 너한테 접붙이려고 너희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접붙인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건 뭐야? 내가 접붙인다는 뜻이야. 그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서로
같이 먹고 마신다. 이것이 바로 홀리 커뮤니언,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여기 접붙인 사람들은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빈몸이 돼가지고 같이 먹고 하나의 생명나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제는 여기 포도나무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왜 포도나무는 마치 가계도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는 감람나무로 설명하지 않고 올리브나무로 설명하지 않고 포도나무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은 가계도라는 개념이죠. 가계도가 뭐예요? 지금 처음 1대부터 2대, 2대에서 3대 이렇게 가니까 포도나무가 마치 알이, 그렇죠? 하나의 가지에서 알들이 뭉쳐서, 하나의 가지들을 계속 뭉쳐서 나가잖아요. 한 가게. 그러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생명나무 접붙이기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한 나무, 한 생명나무로 다 돼가지고, 어때? 궁을연구 빈몸활성화가 속도가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단계를 안 해도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여태껏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가르치긴 가르쳤잖아. 지금 성경에도 나오고 동학에서도 설명을 다 했단 말이야. 했는데 제대로 드러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시대가 만약에 우리가 궁을연구 빈몸 활성화 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세계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런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7차원 상승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요 메커니즘대로 빨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